2022년 마지막 주일, 오늘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의 가족과 삶의 자리에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세상에 오신 사건, 성탄절은 인류 역사의 위대한 사건, 귀중한 사건입니다. 예수님 세상에 오심으로 새로운 역사, AD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은 인류 역사의 중심에 계시며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2022년이란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땅에 오신 지 2022년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고백이기도 합니다. 역사를 말할 때 그래서 우리는 BC, AD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이전을 BC, Before Christ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부터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면서 AD, 아노 도미니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소망이 되기 때문에 AD, 은혜의 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죄악으로 얼룩졌던 세상 가운데에 빛으로 주님이 오셨기에 AD라고 하는 용어, 서기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의 기준점,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전 세계 모든 나라는 지금 시기를 말하게 될 때 2022년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이심, 시간의 주인 되심을 명확하게 고백하는 또 하나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예수를 믿던 믿지 않던 상관없습니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2022년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고백 속에는 결국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소망을 두어야 우리의 인생이 행복합니다. 시간의 주인,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을 따르게 될 때에 가장 복 있는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러기에 예수님이 세상의 소망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성경 본문 12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아주 명확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께 소망을 두십니까? 오늘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이곳에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오랜만에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주님께 소망 둘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소망의 주님을 믿게 될 때에 내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 가정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갈까? 왜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동성교회도 함께 신앙생활을 할까?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도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소망을 가진 성도인가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여러분, 소망을 가졌다라고 하는 사실에는 첫째로 열방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과 연결되어야 비로소 진정한 소망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님과 내가 연결되어져서 내가 구원의 자리에 있게 되어지면 내 인생은 소망이 넘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진행해 나가면서 예수님 가장 소중하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주님과 함께 내 인생을 진행해 나가는 사람, 이 사람은 주님께 소망을 두며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사는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 세상에 오시기 이전에 세상에는 소망이 있었는가? 사실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던 이와 같은 시기였음을 알 수 있겠고 사실 전 세계 모든 나라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사실은 세상에 죄악으로 얼룩졌던 이와 같은 세상이었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압박과 또는 여러 가지 전쟁,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 행복이 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평화가 깨어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평화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전 세계 모든 사람들, 소망의 주님, 평화의 주님이 세상에 오시기에 기뻐하고 행복해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고, 특별히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표현하였는데, 죄인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은 예수님 오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 70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지금 성탄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던 믿지 않던 많은 사람들은 이날이 기쁨의 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과연 어떤 일들을 진행해 나가셨는가? 정말 소망의 주님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였는가? 예를 들어서 소망의 주님이라고 말하며 세상에 오셨는데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소망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소망의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해 나가셨기에, 맞구나, 예수님이 소망의 주님이시로구나, 예수님이 약속한 그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일들을 실행하셨구나,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 가장 먼저는 우리 인류의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범죄하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고, 범죄하면 영원한 심판이 그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심판에 가야 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지는데,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면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주 명확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인이긴 하지만, 우리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내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면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아야 하고,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우편강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런데 바로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 다 천국 백성이 되었음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라고, 여러분 믿음 생활을 잘 진행해 나가는 은혜로운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그 누가 내 죄를 대신 지시고 과연 십자가의 죽음을 죽을 수 있겠는가? 예수님 이외에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신도 없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지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아주 명확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 가는 길이 유일하게 하나가 있는데 예수님 말씀하시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주 분명하게 예수님 한 분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 영원한 천국 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에게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셨으니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맞구나,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구원 받았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자, 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성경 맨 처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기록되어지면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는 여섯째 날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게 되어지는데 인간에게 모든 것들을 다 맡겨주시게 되어집니다. 어찌 보면 모든 것 다 누리라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알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인간이 교만하여서 범죄하게 되어지면서 이 은혜와 조금씩 멀어지는 이와 같은 과정들 성경은 말해주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또다시 하나님과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주 만물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며 운행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유한 나라가 되고 잘 사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은 말하지요. 어려운 사람이 많다,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다, 이런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과거에 비해 생각해 본다면 지금 우리는 얼마나 은혜로운 삶을 살고 있는지,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작은 민족이고요, 작은 땅덩어리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 민족의 역사를 조금만 더듬어 보아도 알 수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1800년대 어려운 시기, 대한민국 정말 어려웠던 이 조선의 땅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병원을 세우고 학교로 세우고, 그러면서 이 민족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 속에 이 민족이 부흥하는 민족이 되어지면서 이제 경제대국이 되었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다. 불교나 유교나 다른 종교 때문에 이렇게 나라가 부강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를 통해서 이 민족이 부강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사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요, 앞으로도 이 민족이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받기 원한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똑바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신앙의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빛이 되고 모범된 이와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되겠는데, 그것이 성경의 또한 가르침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의 율법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사랑이라고 말하지요. 사랑.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아래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율법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이 땅에서 똑같이 이와 같은 내용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 살아가면서 이제는 이 사랑을 실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 가르침에 순종해 나가는 아름다운 모습이요, 또 그렇게 사랑을 실천해 나가게 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름다운 방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사랑의 쌀 나눔을 진행해 나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의 명령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순종해 나가게 될 때에 우리도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눠주십시오, 베풀어 주십시오.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이것은 또 달리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 꼭 깨달으시면서 오늘 여러분 사랑을 베푸는데 최선을 다하면서 믿음을 진행해 나가는 은혜로운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시대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지요. 예를 들어 정치가 불안하고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사회 질서가 혼란하다라고 하는 걱정들, 염려들을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코로나가 아직 정리되지 않아서 걱정이고, 이북이 핵으로 무장해서 걱정이다라고 하는 생각도 많은 사람들이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면 하나하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정부로 말하면 여야가 사랑하면 문제가 좀 더 아름답게 해결될 것 같습니다. 보수와 진보가 서로 사랑하면 은혜로운 나라가 될 것 같아요. 어려운 이웃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하나가 되어서 행복한 지역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살펴보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우리가 사랑을 베푼다면 그래도 세상에 살기 괜찮구나, 세상이 따뜻하구나 느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문제는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환경 탓하지 말고,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내가 먼저 사랑하지 못한 이것이 문제로구나 생각하면서 이제 믿음의 사람들은 가장 먼저
내가 사랑을 실천하며 이웃을 끌어안는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에 따뜻한 지역이 되어지고 행복한 지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옥천 지역, 이 읍내 지역의 가장 오래된 옥천 동성교회 성도들은 성도들로의 자부심을 가져야 되겠고, 정말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데에 정말 최고의 열정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을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본다면 다른 것 없어요. 우리가 끊임없이 그들을 사랑하면서 이끌어주게 될 때에 비로소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감동하며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 놀라운 사건들이 진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며 어떤 다짐을 해야 할까?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는 다시 한번 확실하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인정하는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먼저 확실하게 주님께 신앙을 두고 주님께 소망을 두며 믿음을 전진하면서 이제는 이 소망의 은혜들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과정들이 진행이 되어지는데, 내가 확실히 믿지 못하면 전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먼저 소망의 주님 확실히 의지하면서 주님만 따르는 믿음의 용사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넘치게 하신다,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 아주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러기에 우리는 그 소망으로 무장하면서 이제는 우리 이웃들에게 나아가는 신앙의 열정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소망을 나누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소망은 샘물과 같다라고 표현해 봅니다. 내 속에 이 소망의 샘물이 흘러나와야 비로소 나도 기쁘고 행복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 소망의 물이 흘러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소망은 나누면 나눌수록 새로운 물이 더 솟아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소금은 희생을 의미하지요. 내가 녹아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녹아지게 될 때 비로소 살맛 나는 세상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생각하시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내가 빛이 되어서 비춰주어야 아름다운 세상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좀 더 열심을 다해서 세상을 향하여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이와 같은 역할들을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옥천 동성교회가 잘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교회 들어오는 자들마다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분들은 건강 때문에 절망하고 물질 때문에 낙심하고 있는데, 이럴 때 교회가 그분들에게 힘을 줄 수 있다면,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을 붙잡아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는가. 금년도 굉장히 날씨가 많이 추운 것 같습니다. 추울수록 어려운 분들은 더 힘들 텐데, 여러분, 이럴수록 더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힘과 은혜를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금년 한 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찬양하며 영광 돌리시기 바라고, 이제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더욱 힘있게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의지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십시오. 주님께만 소망을 두는 믿음의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 여러분의 가정, 산업이 번성하기 원합니다. 건강에 놀라운 복을 누리시기 바라고, 자녀들도 신앙 가운데 대를 잘 이어가는 믿음의 가정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에 참여한 모든 분들, 오직 예수 중심으로 믿음을 진행해 나가며 큰 복을 받는 행복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유일한 구원자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하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처음으로 오랜만에 이곳에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분들을 사랑하시고 이분들에게 믿음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된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함께 믿음 진행해 나갈 때 큰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